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제가 권면했죠. 그런데 이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하고 관련됩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가, 이 세상에 있는 권위와 또 교회 공동체에 있는 권위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권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깨닫고 이 권위 아래 거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정말 자유스러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묶인 문제들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고 순종할 때 정말 다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비비의 순종이라는 책자,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에 고민했던 책자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로 다 제가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보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할 이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꼭 고민하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저와 교독에서 몇 절 읽고 또 강해하고 또 몇 절 읽고 강해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또 설교 말씀을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여기는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코라와 르비엔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바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가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쌍난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내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비 올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햇빛이 쨍쨍 쬐일 때 그 햇빛을 피해서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추위나 더위나 바람이나 비나 또는 도적들 해하려는 많은 그런 어떤 도적들이나 강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 있고 내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기억나는데 아마 태풍이 굉장히 거세게 불었던 그 태풍의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성근 성도님 어쩌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태풍이 새벽에 엄청나게 불어왔습니다. 우리 조성동님은 사업체를 지금 완도인가요? 진도인가요? 완도에서 완도의 어떤 기상대를 짓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지어놓은 그것이 이 태풍이 이 완도 쪽으로 와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뻔해. 그 공사해 놓은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그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우리 문 목사님도 여기 오는데 그냥 차 앞에서 그냥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막 그냥 이만한 막
이 나무들이 막 다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 조성근 성도님 얘기 들으니까 그날 새벽에 그 공사장을 지키기 위해서 차를 몰고 거기 완도까지 가는데, 그 밤중에 가는데 막 그냥 돌에 막 가로수들이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봤자 뭐 지킬 수도 없는데 또 어쩌겠습니까? 책임 맡은 사람은 가야죠. 죽으나 사나. 목숨을 담보로 나 같으면 못 가서 나의 생명하고 가고 바꾸냐? 나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은데. 대단하셔. 사명감이 대단하셔. 그렇게 막 태풍이 불고 이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몰아쳤습니다. 근데 새벽에 그 비바람을 뚫고 우리가 새벽에 이곳에 나와서 이곳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평안한 거예요. 저기서 바람 치는 소리만 막 들리고, 저 제 방에 그냥 막 바람하고 좀 비가 새가지고 좀 벽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 태풍 속에서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 속에 있다는 것,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건물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편안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권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권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권위 아래 우리가 겸손히 거할 때 그 권위가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집이 지켜주는 것처럼, 건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분명하게 서 있으면요, 그 아버지의 권위 아래 이 아내나 그리고 자녀들이 거하게 되면요, 그 가정은 그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정말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도덕적인 권위가 지켜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덕적인 권위가 서 있으면 어쩝니까? 자녀들로부터 그 권위가 존중을 받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본받고 싶어. 여보, 당신은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을 하게 됩니다. 얘들아, 지금 오늘은 우리 가족이 이 물가로 놀러 가는데 그 물가에는 깊은 곳이 있다. 깊은 곳이 있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돼 있어. 들어가면 안 돼라고 편말이 붙어 있어. 얘들아, 그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 아버지의 권위가 서 있으면 아이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기 있네. 저기는 가까이 가면 안 되지. 이게 딱 쓰는 겁니다. 위험한 곳이야, 저것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도덕적인 권위에 청종하는 아이들은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권위가 얼마? 아버지를 그 도덕적인 권위에 그 아래 거하는 자녀들은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에 자녀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거할 때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최선. 경제적인 보호를 또 받게 되죠. 경제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그거 깨달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런 경제적인 서포트가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주거 환경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어쩝니까? 그 경제적인 필요가 다 공급되는 거예요. 다 공급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의 권위 아래 다 있을 때 그게 다 남편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족을 해치려는 강도가 나타났다 합시다.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제일 먼저 그 강도와 싸우겠습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가장입니다. 가장이 나섭니다. 강도하고 맞붙어 싸우는 것은 그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실제적인 보호를 또 그 가장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가장의 권위가 있기 때 그 가장이 가족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보호,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육체적인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것까지 채우기 위해서, 정서적인 것까지 채우기 위해서. 제 동서들 중에 훌륭한 동서들이 있는데 아이들과 너무너무 잘 놀아줘요. 밖에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고단하게 직장생활을 와서도 그냥 애들을 여기다 태우고 그냥 막 이 방바닥을 기고 애들하고 그냥 장난치고 그냥 뛰어놀고, 애들이 야 네가 아빠 불쌍하지도 않냐? 어떻게 든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너희 아빠 좀 불쌍하지 않냐? 근데 소용없어. 애들은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막 그 속에 들어가서 막 또 장난을 치고 애들한테 너무 필요한 정서적인 필요예요. 얼마나 가까워지겠습니까, 아이들하고. 그런 정서적인 필요, 또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또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지식이 중요합니까? 올바른 지식, 쓸데없는 지식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또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라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영어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우리 반석 집사님 보면은 이 여호수아나 우리 경선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다 길러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그냥 먼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노력하는 모습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모습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 지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들, 하나님을 알게. 우리 이제 후학기 때 한번 실천합시다. 우리 부모가 아이들의 멘토가 되는 것, 부모가 아이들의 정말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시도, 정말 쉐마 학교. 부모가 들었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던 그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부모가 경험했던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신이 나서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시도를 후학기 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되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주일날 학원 안 가도 돼요. 학원 안 가도 돼요. 어차피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튀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생은. 근데 지기들 노력으로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스트레스만 되는 거고 절망만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비상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짓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필요다. 이게 다 아버지의 권위가 이렇게 쓸 때 그 권위 자리에 있는 아버지가 이 모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이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 좋은 것,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이래 풀어내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 밖으로 벗어나 보십시오. 그 권위 밖으로 도덕적인 권위 밖으로 벗어나 보십시오. 아버지의 야
우리가 오늘 저희 이 물가에 가는데 저렇게 줄 쳐져 있고 빨간 표시가 되어 있고 위험 표시가 되어 있는 그곳은 들어가면 안 돼 하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의 이 도덕적인 권위에 반항했어. 에이, 아버지 말 들을 필요 없어 하고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곧바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권위, 가정에서 이러한 보호, 인도함,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공급해주고 친밀함을 나타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권위가 이 아름다운 가정의 권위예요. 가정의 권위예요. 정말 권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사만불 시대로 가려면요, 지금 돈에 불을 켜고 돈만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만 파괴되고 더 많은 문제만 발생하고 더 많은 사회적 비용만 들어요. 서로 그냥 불신하고 서로 그냥 짓밟고. 그러나 대통령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한 대통령이 뽑혔으면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 아래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겸손하게 야당까지라도 정말 그 지켜야 할 권위가 있지 않아요. 그 권위 아래 정말 하나가 되었어. 같이 마음을 합심하고 같이 신뢰하고 하나만 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몇 년 안 가서 인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4만불 다 가는 겁니다. 지금같이 아무리 부부가 온 가족이 그냥 돈만 쫓아서 가서 경제활동 해봤자 더 많은 문제만 생길 뿐이에요. 자식들 다 버림받고 그 자식들 다 그냥 돈 쫓아가는 부모 밑에서 다 버림받은 상처로 가득한 자식들,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 병든 마음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회적 비용을 대표적으로 치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많이 벌지만 다 사회적인 비용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부의 권위, 세상 속에 있는 그 권위들 안에 정말 겸손히 우리가 거할 때, 그러면서 서로를 위할 때, 이 세월호 문제로 이렇게 그냥 계속 물고 늘어져서 그냥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갖는다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정리되고 정말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정말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합칠 때 할 수 있지. 싸우기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권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을 거스린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이런 반역이 역사가 지금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라는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과 친사촌간이에요. 같은 레이의 자손이에요. 같은 나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고라, 레이 지파예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주로 성전에서 성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란 이 사람이 어쩝니까? 왜 우리는 제사장이 못 되냐?
왜 아론이 하는 일, 아론의 자녀들이 하는 일을 왜 우리는 못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반역의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루벤 지파 사람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 네 사람이 이제 핵심 가담자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이제 이스라엘의 총회 중에서 50명의 지휘관들이 이 반역에 가담을 합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이 가담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큰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역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반역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신다. 우리도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중에도 계신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스스로를 높여서 군림하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자신이 스스로 지도자가 됐습니까? 스스로? 아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됐습니까? 얼마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얼마나 명백하게 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도 육신의 눈과 귀와 그 마음으로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대적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렸다가 즉시 땅에 엎드렸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리죠. 회중이 이렇게 달라들 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주여 어찌하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정말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그러니까 나오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들어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내 자손들은 바로 고핫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제사장직을 왜 넘보느냐 이 말입니다. 제사장직을 왜 넘보느냐. 9절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그 직임을 맡긴 것이 어찌 적은 일이냐. 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성막에서 정말 제사장들이 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하찮은 이 성물 운반이나 해야 되겠어? 이거나 관리해야 되겠어? 이렇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게서는 무슨 높낮이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 가장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니들하겠어? 뭐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면은 똑같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잘했으면 착하고 충성된종하라고 상 받는 거고, 못했으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지금에 어떻게 충성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높고 낮고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는 일은 작은 일처럼 보이고, 지금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제사장 그 일은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도대체 뭐냐?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그 한 인간에 불과하지 않느냐. 바로 아론의 이 직임을 너희들이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는 것뿐이다. 지금 고라 이 무리들은 지금 성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게, 그들이 장막에 그 사람들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12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들이 이제 모세 말 안 듣는 거예요. 모세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스스로 왕이 되게 하려다고 그렇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을. 이 사람들은 세상 것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면서도 그들은 마음으로 그것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것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적과 꿀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일이 작은 일에서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이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불러내 가지고 그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이렇게 왜곡시켰어.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모세가 오라니까 안 가면서 이렇게 모세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눈을 빼려느냐, 우리를 봉사로 하느냐, 이 광야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래서 왜 속이느냐?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해놓고 이 광야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끝도 갓도 없는 이 광야가 아니냐? 우리에게도 그 정도는 판단할 능력이 있다. 이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란 정도는 우리도 안다. 우리를 봉사 취급하느냐?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노했습니다. 심히 노하여, 아주 경노했습니다. 경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입에서 처음으로 이 저주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다 이제 그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을 때도 모세는 자기 백성을 변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 너무너무 아주 분노가 났어. 이건 영적인 분노입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헌물도 받지 마십시오. 주님. 아버지, 헌물도 받지 마십시오.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론이 쓰는 것은 이제 번제단에서 번제단에 불이 피워져 있지. 번제드리는 그것에 불씨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분향단을 옮겨서 거기서 계속 이제 이 향이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죠. 이건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250명의 이 지휘관들이 갖고 오라는 것은 너희들이 각각 하나씩 향로를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이제 고라가 온 회중과 함께 그 회막문에서 두 사람을 이제 물리적인 공격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물리적인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이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신다. 이 영광은 영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그 두려운 영광이 나타나서 이런 짓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범죄는 고라가 했는데 하나님 온 회중에게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사실은 온 회중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불평과 원망이 같이, 심정적으로는 지금 이들 무리에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시피 온전히 믿음으로 쫓았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온 회중은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이 구합니다. 이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이미 죄인들로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임의로 당신 백성의 리더가 된 것입니까? 아론이 임의로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까? 이제 판단하여 주십시오. 29절 보십시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죽고 그렇게 벌받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인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백한 심판을 주셔서 이제 알게 해달라고, 내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해달라고. 모세로서는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인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개입하여 주셔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이제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정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면, 수월은 산채로 하나님께서 수월로 보내는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영혼들이 마지막 날 이 악인의 부활, 이제 마지막 날은 백보자 심판이 하나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다 악인으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불로 이제 가는 것이죠.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받기 전까지 이 악인들이 죽어서 이제 갇혀 있는 곳이 이 수월입니다. 알겠죠? 악인들이 죽었어. 지옥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수월도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지옥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되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31절 보십시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여러분들이 10개 영화에서 봤죠. 10개 영화에서는 이제 드라마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거기다 삽입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반역 사건 속에서, 그때도 물론 금송아지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반역 사건하고 연관된 것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땅이 벌어져서 삼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완전한 심판을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사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한 거예요. 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우리가 제사장 노릇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자들이, 그 250 지휘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불이 완전히 삼켜버린 것을 말해요. 불이 이들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을 말해요. 이렇게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36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이들의 향로를 철향로인데 이 향로들을 다 철판으로 만들어서 번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번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250명이 향로로 철판을 둘러진 그 향로로 만들어진 이 철판을 볼 때마다 40절 말씀해 보십시오.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요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는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은 그런 죄악을 범죄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으시기 위해서 250명의 그 향로 철판을 번제단을 두르도록 해놨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다. 4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의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쯤 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모든 진노와 심판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책임을 그들에게 추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추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인간적으로 슬프고 분노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250명이 불살라 죽이는 것, 그리고 그 반역의 무리들이 땅속에 삼켜져서 죽은 것, 이걸 가지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그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순식간에 다 죽지요. 다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을 보내서 14,700명이 그 전염병에 죽도록 합니다. 모세가 급하게 아론을 불렀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씨를 향로에 담았어. 죽은 자와 산 자, 지금 죽어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죽은 자들과 또 계속 쓰러져 가죠, 전염병에. 그런데 죽은 자와 산 자에 가서, 거기 가서 속죄하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속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십니다. 네,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이제 이 배경하에서 왜 쌍난 아론의 지팡이 이 기적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주동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라는 이 사람의 지금 이 죄가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 직분이 탐난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직을 자신이 수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면 그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번 17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12지파대로 전부 지팡이 하나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들, 현재 지휘관들 이름을 다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이제 언약궤 앞에 갖다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정말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가,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도록 그 12개의 지팡이를 거기다 갖다 놓도록 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본즉 네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이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론의 제사장직을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제는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진극의 안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진극의 안에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언약궤 안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 영적인 권위를 도전했다. 그 이스라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나님이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진노하셔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진노를 산 그 죄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탈취하고자 도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 범죄를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은요, 모든 권위가, 모든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과 축복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시간이 가도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13장.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권위들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의 권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들, 아내 되신 분들, 가장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장의 권위를 도전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사회적인 권위들이 많죠. 학교에서는 우리 교사들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이 물질주의적인 개념이 이제는 학교 선생님도 하나의 공급자고 학생들은 소비자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왕이에요, 왕이. 이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죄악입니다.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서야 됩니다. 선생님, 저에게 매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빠, 엄마, 매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를 야단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를 바로 잡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한 국민으로서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입에다가 담을 때 마치 그냥 무슨 진보라는 그런 그 작자들, 그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망하는 거예요.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대통령님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위와 그의 인격과 손상을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들,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어디서 국회의원 나갔던 이 작자, 순복음교회 앞에 가서 그 조영기 목사님 부흥하는 비웅사 흉내내면서 조롱하던 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저에게 세상에 옳은 것과 하나님의 옳은 것이 어떻게 틀린가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준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함석헌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분같이 살고 싶은 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 군부치하도 벌벌 떨게 했던 그분의 의로운 기상을 제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느 날 그분의 옳은 것이 성경적인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러면 한겨레 신문에 정의구현 사제단들 가톨릭에 그들이 나와서 이제 그 대담한 내용이 굉장히 아주 큰 지면으로 실렸습니다. 근데 제목이 무엇이냐 그러면 명동 성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려는가. 그때 정진석 추기경이 그들의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추기경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정말 하찮은 존재, 하찮은 교회, 그 교회의 권위를 자기들의 그 조금 사회 정의를 위해서 수고했고 애썼고 도덕적으로 조금 살려고 애썼던 것들, 그 도덕적인 권위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이제 정의구현 가톨릭 사제단을 내가 그동안에는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나 내가 저들의 저 교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앞으로는 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들의 추기경을 권위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그들, 하나님은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그들의 그 권위, 도덕적인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옳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를 조롱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존중하지 아니할 때 이 법의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의 권위를 스스로 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을 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을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권위를 거절하는 것도 다 우리가 스스로 망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심판하시고 정말 벌벌 떨게 역사하셨지만 신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풀어졌습니까?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풀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풀어졌습니다. 저는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앞에 이것만 생각할 때는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렇게 반항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세상을 이렇게 휩쓸려 갈 것인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떨면서 희망이 없어졌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절망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혜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이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범하는 죄악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없고 그리고 보호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주시야만이 우리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죄성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경험해도,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이 육체의 덩어리가, 이 육체 덩어리는 죄 덩어리인 것입니다. 죄 덩어리. 이 죄의 소욕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그 우리의 반역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시은처 속죄소, 그 속죄소에 제물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용서받을 수도 없고 건진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아주 그냥 아예 그냥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함부로 권위자들을 함부로 입에 놀리고 가십거리로 생각하고 그냥 그러한 우리의 습관들 이제 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 대통령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CLF 성도들 한번 정말 청와대 거기에 우리 대통령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랑을 한번 전해보게 해요, 여러분들. 그분도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전부 그냥 못한다고만 하고. 우리가 뽑아놨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사랑을 해줘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사랑해줘야 될 대상들이에요. 호남과 정말 저 경상도를 떠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좌파 우파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좌파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언제 우리 기독 실험회 뭐 아침 새벽에 조찬 기도에 나갔는데 제가 좀 좌파적인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나온 사장님들이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나를 피하려고 그래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위파입니다. 위파. 여러분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경상도파도 아니고 호남파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위파입니다. 위파. 나는 위파다. 위파. 하나님 파입니다. 아멘.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장님은
또 우리 시장님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해요. 시장님 얼마나 이 정말 광주시를 위해서 애쓰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거기 청와대 홈피, 우리 시청 홈피에 들어가서 칭찬하는 말들을 좀 하게, 알겠죠? 여러분들 실천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냥 시장님, 대통령 함부로 막 그냥 까발린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아멘. 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남편들 막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예? 또 사장님들 막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들 회개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거, 도덕적인 거, 뭐 성품,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도덕성이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당장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마서 1장 말씀을 펴보십시오. 노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3절 말씀, 또 2장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홍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만 이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멸시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아, 회개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도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민수기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회개할 기회를 오래 참으심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것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민수기에 나타난 그 당을 지어 이제 진리를 거슬렸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경계합니다. 이것을 경계합니다. 땅이 벌어져서 그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자들을 삼켜버린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 무서운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에 나타난 권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할 때, 이게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근원은, 모든 세상의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 여러분의 삶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의 인생처럼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이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어다. 잠깐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